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인상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예수의 피. 처음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뜰에서 번제단을 만나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쟁반에 담아 물두멍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깨끗이 마음을 씻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를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금으로 만든 등잔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방해받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예수와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떡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향로가 있죠. 향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예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되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그리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음을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전이라 할 때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음료수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떡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성전 안에 들어와 예수가 성전이라 할 때는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는 바로 성소 안에 금으로 싼 이제 떡상이 있고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싼 그리고 그 위에 떡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6개씩 1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줄로 되어 있는 12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이 성전이라 할 때는 그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수와 화목하려 할 때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려 예수와 화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예수가 성전이라 할 때는 그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떡상 위에 있는 떡, 그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11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와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님과 화목해 되는 우리의 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레마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구약에 나타난, 그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비춰주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돌로 오멜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 되는 자신이 길렀던 이제 종들과 함께 쳐들어갑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땅들이 그돌라오멜의 왕과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다 끌려갔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목숨을 걸고 롯을 찾아오려 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비집을 떠나 그 족속에서 떠나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땅에 있을 때에 겨우 조카 롯과 함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여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또 위로를 받고 또 혹은 아브라함이 물려줘야 할 그런 가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을 다하여 전쟁에서 싸워 그들을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남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무엇을 주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하시며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먼저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와 사귀자, 우리와 하나 되자, 나와 화목하자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가까이 가지 않냐면 하나님도 더 이상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강제로 우리와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와 화합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예수와 사귀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에는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화목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얻은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자기의 그 모든 이제 수익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유래가 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장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사귀자 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에게 드려진 그 화목제물이 11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라 가리키고 마치 모세가 받은 그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때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삭처럼 자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는 종을 통하여 난 아들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종에게 자기의 자손을 이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집에 올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때의 나이가 많아 또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나이 들어 아무것도 기능이 없고 내 안에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주십니까? 그리고 내게는 또 상속할 종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너를 통하여 낳은 아들만이 내가 내게 준 복을 그가 상속받으리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사라의 허락을 받아 그 종 하갈과 또 연합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종을 통하여 난 자가 너의 복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바로 너의 본처를 통하여 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그 복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낼 때 11조를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알처럼 너에게 대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자손 한 분이 오실 것이요.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무수히 너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번창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원했던 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는 종을 통하여서도 낳았고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고 오히려 창피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실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집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 들어오신다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더 큰 복을 주시려 할 때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다 태워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이제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찌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손을 내게 대지 말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요,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신 것처럼 내게 자녀를 주옵소서. 물론 주시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적이 나타날 때도 어떤 자에게 이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여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구한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돈을 줍소서, 못 살겠습니다,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시죠.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 내 이름, 너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의 백성이 그러느냐 라고 대적하잖아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할 때에, 그리고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병에서 고침받으려 하는 것도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고쳐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때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맹세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이제는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맹세가, 이삭 때 맹세가 되고 야곱 때는 율례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 그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는 속이는 자요, 사기치는 것 같지만은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건 뭐예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하나님과 사귀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뱃속에부터 아셨어요. 내가 그 야곱을 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자고 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볼 때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에서 바로 11조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사히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복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서,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맹세하신 것을 아주 법으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읽었죠. 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늘. 그쵸?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11조 드렸잖아요. 식물의 근체, 그 식물의 뿌리까지도 11조 할 정도로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이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바로 이것은 11조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11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는 내게 돌아오는 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로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풀어주시죠.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맨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 그랬는데 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드렸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억지로 11조 하세요 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의와 인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인이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믿음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에 또 열매가 있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발 좀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나를 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실 만큼 답답하셔서 너희가 내게 정말 돌아와 봐라. 내가 주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1원까지 다 11조에 되면 아니 하나님 앞에 1원이 모자라던 1원이 많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집에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고 그런 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물질이 없어 성도들을 들볶아서 물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이미 아들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으나 너희도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물론 야곱이 내가 돌아올 때에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무사하면 내가 모든 얻은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전에 못했던 것도 나중에 드려도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 제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인도하여 내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계수하라 하시고 그 계수 중에 이제 다 된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을 다 계수하라. 그리고 반세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라. 너희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경험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전을 드리는 자의 질병을 막아주시고 유행병도 막아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 못 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우시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반세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세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하여 드리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동자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셨으면.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속전을 드리는 자를 질병으로부터 유행병으로부터 또 적군의 칼날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속전이 주일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는 봉사하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이틀 동안 일하는 만큼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화목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생명 속전을 드릴 때 그들을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적군의 칼날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내 백성이라는 표로 백성들이 반드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드리죠.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생명의 속전처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게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생명을 속전하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사실 목회자가 이 설교하면 오해받을까 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요 예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달라고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물질로 쓰임받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내가 선교를 돕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물질로 돕기를 원하여 나를 부유케 하옵소서 한다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유케 하옵소서. 예수 가난하게 계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 나는 반드시 부유해져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 있도록 부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더 드리면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정말 복받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더 큰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작고도 작고 또 이제 아주 부족하지만은 물질까지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나를 부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생명의 속전을 드려 하나님 앞에 화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